지난주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신성을 알 수 있게끔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셔가지고 웬만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 만큼 보여주셨다. 그걸 소위 자연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내가 몰라서 믿지를 아니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알 수 있게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리고 금수와 때로는 황금 송아지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바울 사도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과 동거하는 기쁨,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서 오는 보람, 그리고 진리와 생명으로 쌓여져 나가는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추구하며 산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르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갖고 우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행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되는 것 당연하고,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선한 삶에 대한 보람의 열매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이 먼저 확실해야만 구원에 대한 신앙도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 착각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그 행위들에 대해서 소위 심판을 통해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연치 않게도 요즘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요즘 비슷한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경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때로는 태풍으로, 장마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기근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내우외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이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호세아 선지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니들이 아무리 아수르의 왕을 찾아가서 아부하고 비를 맞추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의 손에 붙여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유다가 망하는 소위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무서운 심판의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어려서부터 부모님들한테 한 번도 속삭이는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예외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 말 잘 듣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들 속을 썩이기도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때려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하다 안 되면은 뒤에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사실은 그런 말 들을 때는 상당히 섬찟한 그런 기분이 들죠. 아니, 우리 아빠가 오늘부터는 나를
자식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런 말 들으면은 사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버려 두신다. 이제부터는 네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여러분, 벌 중에서 굉장히 강한 벌 심판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깨우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호세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우산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때로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도 하고 또 에브라임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이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욕대로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다. 이거 엄청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신약에서도 비슷한 예를 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판에 예수님께서 니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배신할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 만찬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그 말씀 끝에 제자들이 제각기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서로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한 그 자가 누구일까? 나는 아닌데, 뭐 그런 표정들. 근데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여, 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모르기는 해도 가룟 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아니, 사부님은 다 알고 계시나? 주님은 내가 지금 어떤 흉계 계획,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추종자들과 내가 어떤 흉계를 꾸미고 거래를 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나? 두려웠을 거예요.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내버려 둘 터이니 너 하고자 하는 일을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둔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두각시처럼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각본을 써놓고 너 이대로만 해야 돼?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소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재량껏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중에도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메신저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서 하기는 하되 보다가
정 아니다 싶을 때에는 한마디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들이 네 앞으로 이래야 돼, 공부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네 장차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부모님들이 내 인생의 모든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이대로 살아라, 아니잖아요.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그래도 이것만큼은 아버지의 뜻은 이렇다. 그러니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중요한 순간순간에 부모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맘대로 살다가도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령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니는 내 백성,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 듣지 않고, 그리고 딴전 피우고, 그리고 속만 새기는 그런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외면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실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고, 때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 있게까지 하시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병 걸리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시험과 시련을 겪게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이요 계획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게 무서운 심판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뭐냐면은 죄를 짓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죄 짓고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는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때로는 실족하고 그리고 범죄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신다. 그런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소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형벌을 가하지 않는 건 왜예요? 집행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도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도 죄값으로 치자면 이게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금고, 징역 아니면 벌금 이런 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판결을 잠시 보류한다. 아니면은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을 판결을 하고도 보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행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실은 하나님의 집행유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오늘 본문 24절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요. 그러나 이런 중에도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그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뭐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강의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유혹적인 그런 우상 종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신은 농사를 풍년들게 도와주는 신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이 바알신의 짝꿍 아세라 여신,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를 봐도 그러고 이런 우상 신들에게도 신들끼리 사랑을 한다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이 막 사랑을 하면 그때 땅에 비가 풍성히 내린다. 그걸 우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이 막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이게 뒤에는 조금씩 어디까지 발전해 가냐면 근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하는 사랑을 실은 이 바알 신전에 있는 이 여사제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대신을 해도 우리가 신용을 내도 흉내를 내도 효력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자들이 뻔질나게 바알 신전을 들락거리는 이유가 왜였겠어요? 바알 신전에 가면 좀 속된 표현일지 몰라도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로 이런 식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바알 신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바알 신전에 가면 아주 그냥 쾌락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제사도 이제 드렸다
뭐 이런 이중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그토록 바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그걸 심판하셨는지. 이유는 일단 바알 신전에 갔다 하면 십계명의 두 가지를 어기는 셈이 돼버리니까. 몇 계명과 몇 계명이에요? 예?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바로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범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게 바로 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자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가운데서도 바알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걸,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유혹적인 그런 우상 종교가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였다. 다음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형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만이 우상인가? 아니다. 우상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한번 디테일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첫째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인 양, 그러니까 절대화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얘기. 신 아닌 것을,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란 어때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소위 유한한 삶을 살다 가는 존재, 영어로는 limited being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은 limited being, 제한된 시한부 삶을 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치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는 신격화하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우상화한다. 무슨 얘기예요? 김일성도 사람이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을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가서 참배하고 마치 예배하는 것처럼 하는, 이게 뭐냐? 사람을 우상화하는,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뭐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인간 이만희를 마치 예수라도 되는 양, 그리스도인 것처럼 왜곡하는, 이게 다 뭐냐면 우상화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피조물을 조물주인 것처럼 하는 것, 이것도 우상화예요. 우상화.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니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좋은데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는다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수작을 걸자 작업을 해. 뭐라고 그래요? 야, 참 너 한심하다.
왜 저걸 너희들로 먹지 말라고 그랬겠냐? 너희들이 저걸 먹으면 니들도 조물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니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봐라, 먹어봐.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하는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어땠다 그래요? 야, 진짜 저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네. 요 사탄이 말한 게 맞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 말지 않았어요. 따먹고자 하는 생각, 그게 뭐예요? 욕심. 어떤 욕심? 피조물인 주제에 조물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 말에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앞에 많다라는, 때로는 지, 계급, 명예, 이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고, 금은 보화, 재물, 부동산, 동산, 어때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라는 말들이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미신과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이냐? 그렇잖아요. 미신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미신이라는 거죠. 무슨 13일의 금요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을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요가 13이고, 그 다음에 그 요일이 금요일이어서 서양에서는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한 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사자를 아파트 같은 데서도 4층 다른 걸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자라는 게 넉사가 아니라 죽을 사하고 이렇게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기분 나쁘다. 그래서 사자는 죽을 사자다. 이게 일종의 미신이에요. 그래서 화를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액땜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슬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가? 무당들이, 단골레들이, 박수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게 다 일종의,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죽음이다라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조물주처럼 되어보겠다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진실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이 아닐 수 없고, 자칫 우리가 휩쓸리면 때로는 이단, 사이비에 휘둘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확인한 바가 있지만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 소위 동성애, 예? 여자와 여자끼리 아니면 남자와 남자끼리 호모, 레스비안 이런 게 오늘날 아주 현실이잖아요. 제가 1988년에 미국 처음 가서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 7월 14일인가요? 독립기념일에 와 샌프란시스코 에 보니까 그날이 바로 동성 연애 하는 사람들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청 이 국기 다는 데다가 레인보우 7가지 색의 그 줄무늬가 있는 깃발을 내걸고 그날은 완전히 시청 광장에서부터 그리고 막 그 동성애자들이 그냥 시내를 퍼레이드를 하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교단 대표들도 앞에 현수막을 들고 동성 연애자들과 함께 시가 행진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래도 되는가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요즘에 현안이 되지 않아요. 동성애자 소수 인권 뭐 해가지고 동성애자들도 인정해야 된다. 혼인신고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오늘날 우리의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이런 일들, 이게 바로 인간들이 짓는 범죄 행위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죄도 죄 짓는 희열이 있다, 기쁨이 있다. 남의 물건을 내가 큰 노력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건 뭐예요? 도둑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간, 상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묘한 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다. 이게 심화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버려둬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번씩이나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정말 심판의 계획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혹 하나님께서 죄짓고 사는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그런 질문을 오늘 내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